10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4절이고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3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사기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오심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미 우리에게 있는 그 관용을 알게 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이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사도는 반복해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마지막에 오면서 10절에서 주 안에서 내가 크게 기뻐함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보다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옥에 들어가 있고 또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감옥에 있지도 않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을 공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쁨을 말씀을 할 때 사도가 이제 10절하고 14절에서는 사도가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가 어떻게 기뻐하고 또 왜 기뻐해야 되는가를 다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생각하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에서 자주 나온 단어는 생각하다예요. 근데 이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이제 보다도 보면은 그냥 보는 게 있고 집중해서 보는 게 있고 단어가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생각하다라는 단어 중에서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 말미에서도 이 생각하라는 것은 그냥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고 또 그가 그의 삶을 어떠한 방향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너희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바울을 향한 생각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앞에서는 이제 너희의 연보에 대해서 그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에게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또한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의 공통적인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울을 불렀고 또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헌신을 했고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서포트했던 그 중심에 흐르는 그 정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울 사도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물질적인 도움을 얻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사실상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와 전도 여행을 같이 한 건 아니죠. 뭐 이렇게
전 교인이 뭐 아울렛이 같이 가갖고 뭐 전도를 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내 괴로움에 너희가 함께 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역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만큼은 계속해서 후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이제 간단하게 고맙다고 하면 되거든요. 후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뉘앙스라든가 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이거 보면은 굉장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뭐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후원하시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만 선교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게 약간 전체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듯한 그런 인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은 전체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전체주의를 추구했을 때 한 개인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죠.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는 개인의 것들을 다 희생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게 전체주의잖아요. 그런데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지체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라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너는 어떻게든 상관없고 교회만 잘 돼 그러면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온전함이 이루는 것이요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무슨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가 갔던 현장에 빌립보 교회 모두가 함께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원에 있어서 감사하면서 너희가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은 이 복음 전도 사역과 복음의 사역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가더라도 교회가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는 애진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자기 애진교회 다니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목사도 아니고 장로가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행동이 어느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애진교회를 말해주는 거예요. 애진교회 사람들은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 고난에 동참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을 보내줬는데 또 다른 성경에 살펴보면 또 사도행전 말씀에 살펴보면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어떤 말씀들이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어려운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마게도니아지 예루살렘 지역에 아주 극심한 가난이 왔을 때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떤 교회입니까? 유대인의 근거를 둔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들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교회니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이렇게 교회의 기초가 탄탄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요. 숫자는 많이 있지만 헌금도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은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선교사님들이 후원 받아와서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 신앙적인 나이가 어리니까 이 교회를 함께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헌금하시는 분이 선교사님.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어떤 교회예요? 그런 교회인 거예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지속적으로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선교를 헌금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돈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을 그린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예수 중심으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모았던 연보인지 바울이 알았던 거죠. 이들의 삶이 녹아있는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바로 교회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함께 기뻐할 때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아들은 그 둘째의 기쁨은 초콜릿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돼도 기승전 초콜릿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올 때는 초코 과자를 사와서 들어와야 되고 초코 우유를 사와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가 지금 이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의 기쁨은 물론 엄마도 아빠도 좋지만 이 아이의 기쁨은 초콜릿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무엇으로 즐거워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이들이 그 유튜브와 게임의 그 기쁨을 누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제 홍콩에 한번 들렀다 가시는데 그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랑 너무 교제를 오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거죠, 아이들한테. 휴가 와갖고 애들이 좀 놀고 싶을 텐데 애들 괜찮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가장 잘 놀고 있다. 뭘 가장 잘 놀고 있어요. 계속 그 카페에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 YPM만 되면은 아이들 천국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그것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기뻐했던 것은 교회에 지체된 건 교회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기뻐하시면 바로 기뻐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부르셨던 예수도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가 오늘 그 기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욱더 말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기뻐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세상에서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의 아주 중심은 만족, 자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만족이나 자족이나 이 말은 그 헬라 철학에서도 말하는 바였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만족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그 필요들이 다 채워졌을 때 누리는 만족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유행했던 스토아파의 그 만족에 대한 정의는 평온이고 또 평정심이고 또 침착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그 만족이냐면 그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러니까 손해를 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남들 것을 막 이렇게 심하게 취하지도 않고, 그러한 상태. 그것이 서로에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생각했던 자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문제는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해보면 이것이 자족이다 생각하면 이 자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중산층이 가질 수 있는 자족이에요. 아니 그냥 그 세계적으로 그냥 가난한 나라. 여러분, 아프리카 같은 거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남아공 쪽에 이렇게 아는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가 계시는데요. 이제 이게 그 국가 봉쇄를 하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흑인 마을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봉쇄하기 전에는 이제 자원들이 막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렇게 돕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백인들이나 아니면 좀 돈 있는 사람들은 도시에서 막 이렇게 자급자족해서 먹는데
여기 뭐 아프리카에서 무슨 그런 사막 지역이고 그러니까 흑인 지역 굉장히 어려운 지역은 사람이 코로나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인교회들이 모아가지고 그러면 선교사님들 통해서 그곳을 이제 그 식량들을 나눠주는 사역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가난한 데 태어난 사람은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 태어난 사람은 이렇게 되면은 그 자족이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예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헬라 사람들 생각하는 자족을 그렇게 생각하면 어느 정도 경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족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족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그 빌립보서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자족함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상황에 지배당하거나 좌우되지 않는 평정심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지면은 나도 같이 나빠지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은 좋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평평한 그 상태, 그 마음을 그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그 시소에 타면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울기라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기울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에 가득하게 초콜릿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초콜릿으로 모든 생각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리에 밝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생존에 문제가 있었고 뭐 그런 분들 중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 물질에 밝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물질이 문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마음의 기울기 자체에 마음의 중심에 이 물질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렇게 기울어져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평정심이라는 건 바로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상황이나 어떤 것이 와도 마음에 공격을 주어도 이 시소가 기울지 않아요. 예수께 기울어져 있는 이 기울기가 이렇게 갈 듯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도 유혹받으니까 때로는 그리스도인도 유혹받고 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절대적인 무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기울기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과 그리고 신앙의 어린아이의 같음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막 들려있는 경우가 있죠. 한국에 있을 때 한 집사님과 만났어요.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여기 집사님은 그 30대 때 30대 초반에 사업을 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그것이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종로에 아주 유명한 그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인수하셨다가 30대 초반에 다 이렇게 말아두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집까지 다 날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 누님이 살려주셨어요. 누님이 강남에서 아주 유명한 미용실을 하셔갖고 뭐 연예인들이 막 오는 그런 이제 좀 많이 그래서 이제 누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사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신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사업 자체만 해갖고 15년, 20년이 돼가니까 지금은 이제 그래도 견실하게 잘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뭐 사업이라는 게 항상 전쟁터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근데 이제 그 집사님을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그랬죠. 그때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이니까 집사님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렇게 학원 사업 쪽을 하시는데 그 이슈들이 있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쪽 분야가 지금 되게 힘드시다는데 이제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 제가 사업 초기에 했을 때는 진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다.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도
주일날 그 안수집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긴 하는데 목사님 설교가 안 들리고 뭐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간절했을 때 신앙이 있으면 말씀이 막 들어올 텐데 안수집사인데도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앉아서는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신 얘기가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다고. 왜냐면은 제가 사업을 10년 이상 하고 완전히 쫄딱 망해보기도 하고 또 업계 1위도 찍어보고 해보니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까지 딱 있는데 그 이상의 것이나 그리고 그 안에서 일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구간들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하게 열어주셔서 이렇게 열리지 이게 그런 것 같다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갖고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제가 이제 신앙을 좀 깊게 알게 되고 하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렵지만 그래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한 달에 그 종로에서 기숙학원을 또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러면 기숙학원인데 그 건물이 다 자기 것이냐? 아니에요. 다 임대입니다. 그러니까 홍콩처럼 다 임대. 한 달에 임대만 해가지고 몇 천이 나가요. 통장에서 나가면 심장이 덜컥덜컥하죠. 이번에 학원 해갖고 업계에서 1위를 찍고 합격률 1위를 딱 찍어야 그 다음에 등록세를 많이 받아가지고 한 텀 또 지나가는데 그런 게 안 되면은 이제 이게 코스트는 나가고 너무 힘든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어려웠을 때도 지나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고 오히려 요새 그 말씀이 더 잘 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이 성숙됐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살고 죽고의 문제 그리고 넘어지고 일어서고의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주 깊이 인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그 신앙의 현장에 있어서 더 높은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의 삶의 현장이 신앙의 현장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상은요 정말 믿음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믿음이 필요해요. 목사야 다 믿는 사람 만나잖아요. 불신자를 만날 기회가 목사가 되니까 거의 없어요. 제가 회사 다니니까 일주일 내내 불신자하고 같이 다니고 그분들 만나니까 전도할 기회도 있는데 여러분 그 교회 안에 있으니까 매일 집사님들 장로님 교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관계를 만들려면 나가서 적구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테니스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만들어지지 이게 이제 목사로 쭉 살다 보면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갇혀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신앙의 아주 그 전쟁터는요 여러분의 삶이죠. 물론 이제 목사도 이 신앙의 현장이 이 교회이고 목회 현장이 신앙의 현장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싸워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신앙이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절하게 그냥 대충 맞춰서 살고 그러면요 세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안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는 내가 현재적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적인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이것에 있어요.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두 번째로 중요해요. 공적인 예배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삶의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갈 수 없고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족하지 못해요. 언제나 상황 탓을 하게 되고 언제나 관계의 탓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 중에서요, 누구도 사도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사도는 지금 감옥에서 언제 사형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오히려 사도가 권면하였어요.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자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라든지 관계의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앞에서의 평정심인 것이죠. 바로 그래서 노스 화이트헤드 교수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라는 것은 고독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나타난다고 말했어요. 그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 살아가다 보면, 회사에서 회사를 하다 보면 그런 때 많지 않아요? 신 앞에 단독자로 설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이나 직장에서 보면은 때로는요, 나 혼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어디 이렇게 잘 보이는 데다가 다 이 큰 경기장이 있는데 그 경기장에 나 하나 이렇게 딱 세워놓은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그 앞에 서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양식 가운데 예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책임이 안 져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새 신바 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애적인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참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빛과 소금입니다. 근데 빛과 소금인데도 불구하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없이 없는 거예요. 소금의 맛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만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혼 앞둔 청년들은 그러죠. 이 형제가, 이 자매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해 줄 것이라는 커다란 착각 속에서 결혼하기 많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살아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때 가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이 말하는 만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채워야 가질 수 있는 만족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만족할 수 있는 그 만족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오면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족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했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어느 순간에 만나니까 갑자기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듯이 자족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하나하나를 배워가는 거예요. 근데 개인도 배워가는데요, 교회도 배워가는 겁니다. 교회도요, 교회 안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죠. 여러분, 서신서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사도행전부터 쭉 보세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놀랍게도. 그게 아주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죠. 이 정도면은 이제 한국에 돌아간 우리 집사님 이제 만났는데 어떻게 이 집 교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정도 교회면 저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왔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처음부터 막 이렇게 고결하고 수준 높은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으셔요. 근데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말씀으로 싸워가시는 분들은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로 기뻐하는 그 만족을 배워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바닷가에 사는 애들이라고 다 수영할 줄 압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바닷가에서 사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모래 가지고 모래성 만들면 놀다가 이제는 이제 파도를 보면서 신기해서 파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파도를 막 가다가 애들이 파도가 치면은 파도에 걸려서 조금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넘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도만 보면은 안 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수영을 배울 수가 없어요. 파도에서 수영을 하고 수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너무 재밌죠. 바다가 재밌죠. 바다의 무서움보다는 파도의 재미와 모래의 재미를 아니까 자꾸 바다로 가죠. 그러면서 작은 파도를 넘어서고 세월이 지나니까 조금 더 큰 파도를 넘어서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아나 잘 모르시죠? 다들 얘들이 다 크셔갖고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파도를 타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아이가. 이 갑자기 얘가 파도를 탔어요? 아니죠. 바닷가에서부터 모래성부터 시작해갖고 조그만 파도에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바다 나가고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수영 배워갖고 가고 보드이라는 게 있어요. 보드 타보고 빠져보고 다쳐보고 막 그러면서 파도를 타는 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족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려고 하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에게 비천이 있었다는 거죠. 비참할 때도.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성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배부름도 있었습니다. 풍부와 궁핍이 있었어요. 그에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예수 안에서 만족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인 게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그러한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요 그 어려움의 깊음과 그 어려움의 큰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려워요. 저도 되게 배고픔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풍요하던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새 학기가 딱 전해되면 등록금 낼 그 시기 되면은 교회에서 신학생을 위한 장학 헌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데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도 신학교 가면 굶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서 좀 도웁시다.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회사를 다니고 목사님 그렇게 안 해도 우리 성도들 다 배울 만큼 배웠고 다 헌금합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대원 가서 굶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사람은 그래요. 자기 자신이 그런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 처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부 후배들은 제가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돈이 많은 줄 알아서 아무도 저에게 후원하는 사람도 없고 제 집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에게도 이렇게 자신감 있게 그냥 신학교 가고 굶지 않고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굶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나는데 이제 수업 받으러 딱 들어가는데 로비에 다른 때는 게시판에 신학교 사역 관련된 거 붙어 있는데 거기에 그 아르바이트 영어 선생님 찾는다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근데 연락하고 나서 거기에 가서 이제 아이들 좀 가르치게 됐거든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준 그 월급이요 딱 그 전도사 사례비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역을 안 하니까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자족함을 갖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신앙의 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에 적용해보고 그 하나님 믿고 한 걸음 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족함에 이 영적인 성숙을 한 단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다 달라요. 우리 형편은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방법은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가 말했던 풍부가 있으십니까? 또는 비천에 있으십니까? 배부름이 있으십니까?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풍부와 궁핍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현장이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어느 상황에 처해도 일체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설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13절과 같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인간적으로 내가 막 하니까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건에서 내가 할 최선을 다해야죠. 내가 할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동일하게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훈련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성숙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자족을 배워가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예배의 현장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서 동일하게 현재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미래적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뉴스와 이 홍콩 상황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이 터널이 언제쯤 끝이 날까요? 라고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탄식으로만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자족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게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걸어간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진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홍콩 땅에 있는 우리들이나, 그리고 한국에 가 있는 우리 지체들이나, 그리고 또 유학으로 여러 모양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 앞에 자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주님 앞에 성숙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